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율법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가장 합당한 태도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율법의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인데요. 내 몸이 어디가 가려운지, 또 어디가 더러운지, 또 얼굴 어디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춘다 할지라도 그 거울이 나서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여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의롭다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6절은 죄와 율법에 대하여 이같이 말을 하는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상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12절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50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와 율법의 관계를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56절입니다. 56절의 내용을 다시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사망은 정갈처럼 침이 있어서 사람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독은 바로 죄라는 독인데요. 이 독이 사람에게 들어가 그를 죽게 만드는데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죄도 없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율법이 없으니 죄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에서 있는 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마치 율법 때문에 죄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죄가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 그럴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율법이 없었을 때를 언급했지만 율법이 없는 때는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율법은 그 형태가 시대마다 혹은 상황마다 바뀌기는 했지만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문장은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한 그분의 품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항상 있어 왔으며 그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율법은 선악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살리기 위한 것이었나요? 그 후자,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인간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결과로 임하는 그 죽음은 죄를 지은 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을 강제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을 얻지 못하며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며 행복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며 율법을 우리의 삶에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